할렐루야. 이사야 27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7장은 심판에 대한 회복이다. 하나님 심판하셨지만 심판은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장 1절에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브야단 곧 꼬불꼬불한 리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했습니다. 바다에 있는 용은 마귀죠. 마귀를 본받은 적그리스도나 이단들을 가리키고 또 악한 사람들, 잘못된 길로 쫓아가는 용을 따라가는 그 마귀를 쫓아가는 자들 말하는데 여기 특징이 뭐냐? 꼬불꼬불하다, 꼬불꼬불하다. 하나님의 칼은 어떻느냐? 견고하고 강하다. 못 자르는 것이 없다. 그 견고하고 강하다는 뜻에는 똑바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똑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는 바르고 변함이 없는데 마귀는 어떻느냐? 꼬불꼬불하다. 어떻냐? 우리 인간들이 이걸 닮았죠. 삐딱삐딱하고 꼬불꼬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쭉 가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진리를 따라가면 되고 내 생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생명을 따라가면 되고 그것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가는 척 하면서 삐딱삐딱하고 자꾸 세상을 다시 돌아가는. 이 이사야서 말씀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술이 취해서 비틀비틀함과 같다. 비틀비틀한다. 꼬불꼬불하다. 똑바로 안 간다는 거예요. 갈짓자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하냐? 갈대와 같다. 왜 흔들리기 자꾸. 그래서 나중에 원망합니다. 바람이 불었잖아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바람이 불었잖아요. 아니요. 결국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갈대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나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꼬불꼬불한 나 자신의 문제가 있고 똑바로 걸어가지 않는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우리에게 먼저 가신 길을 제시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길을 따라 그 진리를 따라 걸어가면 되는데 자꾸 자기 생각을 안 꺾는 거예요. 자꾸 자기 생각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해도 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대로 해도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삶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기분이 나쁘다. 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한다. 내가 옳다라는 게 뭐가 중요하죠?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모양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품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아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27장 2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했습니다. 이게 포도원이 나오는데 이건 흡사 요한복음 15장과 같습니다. 3절에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렇죠. 아버지는 농부다. 그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다. 지기가 됨이라.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십니다. 뭘 해치지 못하게 하냐?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게 한다. 이 포도나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게 하고 꺾지 못하게 하고 불사르지 못하게 하는데 그 중에서 어떻게 됐느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했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화난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근본에 대해서 화난 게 아니다. 근데 너희 자신들이 자꾸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고, 뒤에 본문에 나와요. 아세라를 쫓아가고 세상 신을 쫓아가고 있는 너희, 그 가지를 내가 꺾어서 불사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나는 아세라 안 섬깁니다. 나는 우상 따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찔레와 가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찔레와 가시게 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찔레와 가시가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지 않냐고. 길 대신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진리를 도모하는 게 아니고, 자꾸 뭐 하냐? 내 생각은요, 내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희들도 아이들 이제 키워서 좀 머리가 크고 이제 장가 갈 때가 다가오니까 얘기를 해보면 뭘 하냐? 아빠, 내 생각에는 항상 내 생각이 중요해. 내 생각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보니까요, 진리에는요, 내가 하나님께 물었는데요, 예수님의 삶은요, 그게 아니고 자꾸 내 생각에는요, 그게 찔레와 가시예요. 여러분, 찔레와 가시를 꺾으시길 소망합니다. 5절에 그래야지 않냐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하친하며 나와 하친할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과 하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포도원 지기가 원하는 모양의 열매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포도원 지기가 이 포도나무를 이렇게 키워가는데 옆으로 삐딱하게 자라면 다 가지치기를 하고 포도나무가 아닌 다른 찔레와 가시가 나면 어떻게 잘라내겠죠. 그러니까 나와 화평해라. 포도원 지기가 그것을 자르고 정리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하면 당연히 잘리겠죠. 그게 찔레와 가시라고요. 그래서 나와 하친하라 이 말은 내 말을 따르라. 나와 연합하자 이 말이야. 6절의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 잘라내어서 불을 태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이를 살려서 그들이 결실하고 꽃을 피고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듣고 책망을 들으면 또 권면을 듣고 훈계를 들으면 우리를 왜 자꾸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냐, 우리를 꺾으려고 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소리를 치고 예단을 치고 훈계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라는 게, 자기 뜻으로 사는 게 문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9절에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햇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8절에 보시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적당하게. 근데 인간은 뭐예요?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적당한 게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죠. 아이를 훈육한다 해놓고 아이를 죽이거나, 부모한테 이렇게 반항한다 해놓고 부모에게 큰 상처를 주거나, 그래서 서로 문제가 돼요. 적당하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적당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당하게는 무슨 말이냐? 가지를 칠 만큼 친다는 거예요.
야단을 칠 만큼 친다는 거죠. 죄의 길로 가는 것들을 죄의 길로 가지 못하도록 적당히 그들을 견책하고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블레셋에 잡혀가는 거, 다른 이방 나라를 통해서 아수르와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시는 거, 목적이 뭐냐? 적당히 하려고, 적당히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들에게 적당히 매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완전히 잘라버리고 끝내버리고 그 씨를 말리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적당히 경고해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그 표현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7절에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7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이것이 적당히와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적당히 경고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적당히 매를 드시지만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을 치셨던들, 야단치고 책망하고 경고했던들, 그들을 친, 그들을 공격한 블레셋이나 아수르를 친 것과 같이 하느냐? 아수르나 블레셋은 완전히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의 길로 가니까 완전히 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배를 들었다 한들 그들을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10절에 되죠.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그쳐가 항모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 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완전히 말라 없어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1절에 같은 표현이죠.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가지가 마르면 떨어지게 돼 있고 그것을 꺾어다가 뭐한다? 불태우게 된다. 결국 불타밖에 안 된다.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기능을 못하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가지와 찔레는 결국 뭐한다? 불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실 때에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없을 수 없는데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고난이 있고, 또 반대로 하면 뭐요?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자에게 책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경고가 있을 때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바르게 쓰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끝으로 12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신다 합니까? 모으신다. 하나하나 모으시겠다. 13절에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했습니다. 그럼 앞에 보면요, 완전히 멸망시키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뭐 하려고 하냐? 돌아오게 하신다. 다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고 모으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치셨지만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너희를 향한 심판이 다르다. 너희는 책망하고 매를 들었지만 너희를 완전히 망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적당히 하고 돌아오게 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회복의 은혜를 입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이 꼬불꼬불한 리오야단의 삶을, 그런 생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